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예배를 방송으로 보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 내라 라고 격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너무나 경천동지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하루하루 시간 정말로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상외로 많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좌절 가운데 실망하고 있다가 그래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인 저와 여러분을 하여 용기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용기 내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재차 충전을 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하여 쌓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산업 기업이죠. 구원의 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 영향을 끼쳐도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쌓는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에 약한 그 세상 사람들의 재물 싸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22절에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여기 재촉하사 라고 하는 말씀은요, 제가 원문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어떤 의미가 되냐, 이 제자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가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냥 그 제자들을 등을 돕다시피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더 있기를 원하는데 왜 억지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위에 보면 5,000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오늘과 병행 기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막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빵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오늘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께서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이 돈보따리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앞에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이적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안도에 숨을 쉬면서 뭐든지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서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육적인 왕으로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는 이 많은 이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오해를 받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흩으시는 거예요.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우리가 빵을 염려하고 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발버둥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무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이런 생각에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동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자리를 흩어서서 제자들에게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등을 떠밀려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23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번에 그가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천 동지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참 이게 살만 안다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있다가 수천억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엊그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러 서울을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을 가는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는 먼저 이제 찬양인도 때문에 먼저 갔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한 5시쯤 어떤 강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여자분 둘이를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치 여기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거기 가서 다시 이제 예배당을 얻어서 수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다 왔어요. 전화 왔는데 그 수리를 해야 하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우선 강단만 하고 나중에 또 돈 생기면 따로 하고 또 돈 생기면 따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여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값이 한 몇십만 원 든다는데 그 쓰레기값을 좀 절약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야, 이 세상 기업들은 무슨 시작하면은 그냥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팡팡 써가면서 빚과 멋쩍하게 그냥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교회 수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수리하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고 참 저렇게 이렇게 참 옹색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 생각도 똑같이 뒤에 계신 강도사님하고 목사님 전화 끊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는 이렇게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제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돈이 있어야 그냥 가서 그냥 예배당 하나 탁 그냥 수리할 비용을 탁 내놓고 이렇게 이걸로 수리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입장이 안 되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참 시작할 때 어려울까? 이걸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늘 2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의지할 곳은 어떤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역시 오늘도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리들은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억지로 어떤 자기의 어떤 육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라도 의지하지만 예수님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우리들의 참 엉뚱한 생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도우심과 협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잖아요. 예.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후에 24절을 보니까 배에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보니까요, 예, 길이가 한 21km 되더라고요. 꽤 길어요. 한 21km 되고 폭이 한 13km 되는데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한 중간쯤 간 것 같아요. 중간쯤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다 가운데쯤 당하는데 북쪽과 서쪽에서 막 불어 제끼는 그 강력한 바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난감하겠죠. 이 바다라고 하는 건요, 그 바다의 특성 때문에 언제 날씨가 그냥 급변하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바다를 이렇게 참 좋아하는데 어떤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적에요. 그때 당시 이제 참 어려울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바다에서 낚시 지렁이 있지요. 그걸 팔아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일본으로 키로에다 이렇게 달아서 돈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그걸 이제 담당을 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제가 몇 살쯤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동네 많은 아낙네들하고 형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거예요. 그 이제 지렁이를 잡으러 간 거죠. 어느 정도 갔을까? 한참을 갔는데요. 이야,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는데요. 이 배가 종이짝처럼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배가 파도 타라서 쭉 올라갈 때는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갈 때는요, 얼마나 내려가니 배가 쭉 내려갈 때 옆으로 파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런 광경에서요,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돌아가자고, 빨리 돌아가고, 선장한테 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그냥 그 바람이 몰아치는데 피까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참 변동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이고 뭐고 그 지뢰이고 뭐고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선장이 할 수 없이 돌아서 그냥 오는 게 어느 때가 있었거든요. 그 뒤로부터요, 이 바다의 파도를 보면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그 공포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특성 때문에 아주 날씨가 급변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짐작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근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중간 정도 갔을 때에 그 엄청난 파도를 당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아멘. 예수께서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도움을 도와주시 않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명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지요. 예, 당연히 있지요. 아멘. 우리가 오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제자들 이렇게 고난당한 걸 보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되고 낙담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게 하셨을까? 우리 짐작해 본데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너희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불과 몇 년 한 동안에 수천억을 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24절에 보니까 배에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밤은요 보통 이제 삼경으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인들은 보니까 사경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사경으로 와요.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이 밤 사경이 도대체 몇 시쯤인가?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쯤이에요. 한밤중이거든요. 새벽 3시에서 6시쯤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아멘.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 여러분 제가요 5살 때 함께 하셨던 저희 육적인 아버님의 모습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제가 6살 때 있었던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지금까지도 선명하거든요. 제가 6살 때 제가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6살 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때 제사는 항상 비가 왔어요. 그런데 비가 왔는데 보통 12시에 새벽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제밥 얻어 먹으려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어려서. 그런데 새벽에 몇 시쯤 됐을까?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비가 쪼목쪼목 오는데요. 화장실 가고 싶어 가는데 화장실 그때 시골 전부 재래식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은 뭐라고 그러나요? 마대 지프로 이렇게 하는 거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걸 문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그런 문이었거든요. 그 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냥 가림이요, 가림. 그런데 그 새벽에요 비가 쪼목쪼목 오는데 거기를 어린 6살쯤 내가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려는데 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 여러분 초등학교 날 적에 국민학교 날 적에 우리 세대는 국민학교잖아요. 근데 국민학교 날 때 문동이 하면 종이로 커다란 공을 만들어서 공 굴리는 게 있었죠. 여러분 이제 시대에 계셨는 분도 계셨고 안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그걸 이제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커다란 종이공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굴리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 큰 공이요 쫙쫙쫙쫙 다 찢어져 가지고 그게 화장실에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있는 허상이 보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요, 수년, 그러니까 70년이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지금도 제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 미신이 실제처럼 보이던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그들이 바람이 불고 막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물 위에 저벅저벅 자기들 향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이 그가 누구냐?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 귀신이라는 것이요. 예,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 귀신을 보면서 그들이 어땠을까요? 보고 놀라 유령이 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 아닌 그런 무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많은 무리들이 날벼란 거예요. 날벼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거니와 거기 걸어온 신분은 누구냐?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가 무리를 걸어가신 신성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 최초의 이적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날벼란 거예요. 유령이라고. 자기네 선생을 모르고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바다 위에 우뚝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만유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에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다 아래 수장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못하요. 아우성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말로 놀라고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또 놀라고 우리가 소리 지르며 때로는 물속에 잠겨서 이 예수님처럼 물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 속에서 코만 내놓고 빼꼼빼꼼 이렇게 하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나님 이 유령이란 게요 참 무서워요. 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제가요 우리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저를 보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2주 동안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야 이게 달팽이에 들어와가지고요 막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막 어지러우니까 막 속이 울렁울렁울렁울렁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육적인 잠을 잘 자는데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걸고 혼자 내 나름대로 그냥 막 사도신경을 들이고 주기도문을 들이고 별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한지요. 이러면서 이야 내가 금세 무슨 일이 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이 일어나는 게 다 들어요. 며칠을 그렇게 앓고 막 닝게르를 맞고요, 피주사를 막 맞고요, 몇 대를 맞고 우리 아는 어떤 전도사님을 그 모셔갖고 막 집에서 닝게르를 막 두 번을 맞고 그래요. 두 번을 맞고 이렇게 별 난리를 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막
이비인후과 가고 내과 가고 그렇게 하다가 며칠 됐는데 제가 딱 생각이 나. 밤중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나? 아하,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어둠의 영이 나를 잡고 있구나. 이게 딱 깨달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아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안운한지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계속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한다. 담대하라고 한다.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에 딱 만나놓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별 말씀을 하셔도 못 듣겠어요. 계속 육적인 생각만 하고 염려, 근심, 불안 막 이렇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람을 잡고 막 하는 그게 고난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악한 어둠의 영에 잡혀서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누가?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레인하며 우리 선생이다, 우리는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귀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 한 2주 동안 고통을 당하고 나서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참 부끄럽고 창피하는 거예요. 이야, 바로 이게 믿음의 척도구나. 이게 믿음의 척도구나.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래도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내 시선이 계속해서 물 알로 향하는 거예요. 물 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갈 때는 물 위로 갈 때 물이 고체화된 거예요. 고체화. 딱딱하니 걸을 수 있는 고체화했지만 그 제자들이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싹 돌려 파도를 볼 때는 그 갈릴리 바다가 액체로 변해갖고 풍덩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딱 닥쳐보니까 아하, 나의 믿음의 척도가 이 정도구나, 이걸 딱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누가 말하더라고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하지만 실패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다. 누굴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실패는 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굴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아멘. 누굴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근데요, 여기 개역성경이 딱 조금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근데 안심하라가 아니고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용기를 내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잡고 있는 허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허상들은 다 떠나갈
제거될지어다. 그로 인해서 공포는 다 제거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다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그냥 우리가 야속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밀고 계신 그 손길이 더디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항상 우리가 필요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예수께서 즉시 시대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너희가 나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요. 아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보고 힘을 내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너희가 늘 힘을 잃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람에 눌려서 그 바람에 잠식되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고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절망적인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필요한 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고정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에게 급소문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멘. 28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지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무식한 자라고.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학식이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 대단하다고 보냐면 이 베드로가요 그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주님이 그 존재가 자기를 구원할 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한 그들이 어떤 의심을 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하고 확신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시므로 물지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령하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다시 믿음이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로 되어 있던 물을 다시 고체로 변화시켜서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요. 베드로 성격이 어쩝니까? 굉장히 급하죠. 충동적이죠. 자,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주 충동적이고 급한데요. 야, 베드로는요 가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자신만만한 이런 야망을 드는 데다가 책망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앞서가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이 베드로는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내가 이게 기질이 좀 많이 변해가는데요. 저도 굉장히 어떤 충동적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질렀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네,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대했어요. 아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천 동지할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시선을 고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건이 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바람 많고 파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파도도 어찌할 바를 못난 사실. 아멘. 이런 일이 다 있으니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심을 보이시는 귀한 기회로 만드시기 이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있자 그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